인사를 나눕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대교회가 세워진 지 2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 많이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26이면은 벌써 이제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도 한참 이제 청년의 때인데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나가고 또 이사도 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도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열심히 또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주역이 되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려 돌아가시고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또 이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되었느냐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두부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자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자체적으로 박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로마의 박해가 거기에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파양시키고 그리고 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이런 때와 같이 맞물려서 이제 한참 성장을 하다가 교회가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다가 이제 박해를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가게 된 겁니까? 안디옥은 한참 윗지방입니다. 다메섹 지역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곳까지 이제 박해를 피해서 도망 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두부로 구레네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님을 증거했다. 근데 거기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헬라인들을 또 만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바로 로마의 관할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지혜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미디안 나라로 그렇게 알아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헬라인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 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피해서 또 도망갔던 그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신앙 삶을 개척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시작했겠죠. 그래서 작은 교회였다가 이제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 집도 없고 뭐 정말 먹고 살 만한 그러한 직장도 변변치 않았던 아마 그런 때에 그들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보면은 구브로와 기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순교의 신앙이 있었고 복음의 신앙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흔적이 있었고 죄인들을 위해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피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려지게 되느냐 하면은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그러면은 그곳에도 이제 목회자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그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목회자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인생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그 안디옥 교회를 아주 잘 신앙생활 잘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잘 견디는 그러한 교회로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착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늘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 바나바는 구브르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가 목회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를 하다가 그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다가 보니까 그 이방 지역의 언어와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25절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군 줄 알죠?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골수분자라고 할 수 유대인의 골수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흥 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리고 돌 던져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이 사울이 돌을 던지는 일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담에색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도나리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그리고 그는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던 것을 다시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가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점점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데 이제 그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근데 10여 년 전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는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정말 그 성경에 아주 박학다식한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지금은 변화되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저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신앙을 잘 안디옥 교회에 가르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사울이죠. 그때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고 같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가르치게 됩니다. 1년 반 동안을 안디옥에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아주 신앙이 성장하고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일어나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설교 갈 테니까 이제 그 교회를 잘 또 이끌어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가 없이도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선교 갑시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아주 전념했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백교회도 이제 창립 2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냐면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쳐 주시다가 보니까 바로 복된 교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물론 시설도 좋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참 시설 좋아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 시대가 점점 이제 바뀌어지면서 그 각자의 집은 아파트, 좋은 차 이렇게 생활 수준이 문화 수준은 굉장히 성도들의 문화 수준은 높아졌거든요. 근데 막상 교회 와서 보면은 다 낡은 그러한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마 별로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냥 막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사람들의 문화 수준에 맞춰서 교회도 자꾸 계속해서 이렇게 꾸미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들은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LED들 다 바꾸면서 조금씩 자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이게 그때 이제 시대와 환경과 여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간 이렇게 좋은 시설을 꾸민 교회도 필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좋은 성도도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시설이 조금 낙후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좀 큰 교회에 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없지만, 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아니면 뭐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은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느냐면은 안디옥까지 도망을 갔던 그 비참하기 짝이 없었던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까지 도망을 왔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19절에도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19절에도 보면은 그때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럴 사이가 없어요. 그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오직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여기까지 와서 불평할 만도 합니다. 짜증을 부릴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백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래전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23살에 남편을 여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20대 결혼을 했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딸을 낳았습니다. 청상파부가 된 여인은 시장에서 온갖 장사를 하며 딸의 뒷바지를 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환경은 넉넉하지 못했지만은 딸을 아주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은 희생 덕분에 결국은 딸이 대학까지 나오게 되었고 유학까지 다녀와서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딸도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40대쯤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너무 어머니가 감사한 거예요. 그 청상과부가 되어서 자기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한 딸이 너무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딸이 우리 어머니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어머니가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들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어머니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난 필요한 것 없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근데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은 뭐 물질적인 것은 없고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가는 것이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또 힘들구나. 네가 나한테 차를 좀 태워서 교회까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거야 저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어렸을 적에 이 아이가 대학교 교수 된 이 딸이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다가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간청에 그는 이제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어느 권사님 딸이 이렇게 또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대학교 교수도 되고 이런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 딸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교제하고 그래서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딸은 혼자 이제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그 옆에 있는 그 교인들이 서로 소곤소곤 하면서 교회를 막 욕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근데 또 어떤 장로님이 보더니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잘 좀 부탁한다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조금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 이제 또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는 모습 보니까 회의인지 아니면 싸우는 거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딸이 어머니 내가 오늘 교회를 한번 가서 보니까 아유 그 교회 다니면 안 되겠어요. 어머니 사람 버릴 것 같으니까 제가 일요일 날 되면은 그냥 뭐 야외로 모시고 나가서 그냥 구경이나 하고 그리고 옵시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 하냐면 얘야 너는 딱 한 주 나가서 너는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너는 사람들 미워하는 소리도 듣고 싸우고 하는 소리도 듣고 청탁하는 소리도 듣고 그런 것만 보고 왔구나. 나는 그런 소리보다 나는 늘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때로는 뭐 재정적인 문제로 다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감정적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봉사하는 문제로 인해서 다툴 수도 있고 또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들이 모인 교회가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는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주님의 손이 늘 그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도 마찬가지. 성대교회도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어요. 그 자꾸 뭐 미워하는 옆에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 생각할 것도 없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볼까요?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북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 이후에 환란과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들이 저 북쪽에 아무 연고도 없는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이제 삶의 터전을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핍박과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핍박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애들과의 문제 또는 뭐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환난과 핍박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꾼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예수님 잘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무조건 예수님 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잘 믿느냐? 믿음이 있어야 잘 믿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모든 환경들은 때로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우리는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너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개가 막 빵빵빵빵 짖습니다. 그런데 기차는 계속해서 기차 앞쪽에는 기차가 쫙 가잖아요. 개가 짖는다. 어휴 개가 짖네. 아유 기차는 기차가 갈 수 없어. 이렇게 씁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개가 짖는다고 해서 왜 무서워. 그리고서 그게 우리가 구원 열차 타고 가다가 멈춥니까?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양처럼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너무 편안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박해 때는 그 박해와 환난을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순교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은 아예 공직도 안 주고 그러니까 모두 다 그냥 등록을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등록을 해서 그 다음에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 신앙이 그때는 잘하지 않았던 거예요. 점점 더 쇠퇴하고 그래서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항상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그 다음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좋은 동역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네의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라. 아멘. 그래서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으므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부모 없이는 좋은 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교사 없이는 좋은 학교가 있을 수 없고 좋은 지도자 없이는 좋은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특별히 성대교회에 보내주신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평신도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예요. 지도자로서 이제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나바가 누구를 또 세웠습니까? 사울을 세워서 같이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다가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처럼 기도로 돕는 동역자가 있고 마리아와 루디아와 베비와 같은 물질로 돕는 동역자들도 있고 각종 은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돕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주의 종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부부들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부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가 다 동역자입니다. 그냥 누구에게만 교회 부흥과 성장을 누구에게만 맡기고 그 다음에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여러분 물론 예배생활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예요. 내 교회입니다. 내가 물질을 심었고 내가 기도를 심었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내 사랑하는 자들도 너희도 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배를 이어서 그 계속 교회를 섬기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세대예요. 1세대는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는 은퇴하고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이 교회를 지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다른 동학교회 교인이 와서 우리 성대교회를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부흥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성대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여러분, 뭐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또 권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지구상에 많은 지역이 있지만 대한민국에 인천에 살게 하시고 동암에 살게 하시고 또 성대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은 다 뜻과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냈을까?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열심히 이제 창립 26주년 맞는 우리 성대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립니다. 210장 드리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오늘 우리 성대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대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